고난주간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순환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1장부터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유월절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 명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월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뜻밖의 제안을 해오지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박하게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주도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지요. 사람의 계획과 주도를 따라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월절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26장 6절부터 16절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고난주간 하루 전인 토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의논한 일과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반면 사도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한 여인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가벼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된 나라를 묵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의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요.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시요.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창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 중 하나가 현금 1억 이상이 통장에 있는 거예요. 1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꼬박꼬박 통장에 저축해 놓은 그 돈의 이자가 붙어요. 아니면 100억 되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걱정할 거 없이요. 뭐 100억이 있는데요. 그 수천만 원 지불하면 되지요. 자, 이처럼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도 사망도 사탄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늘의 힘, 하늘의 은혜,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요.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충노릇하지 아니하며 자유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뉘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이 진리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가십니다. 그곳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지요. 바로 나사로가 있는 동네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려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몸을 타고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린 것이지요. 발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비난합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물론 나사로가 다시금 죽음에서 일으켜 시험을 받는 이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겠지요. 그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도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유다가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요. 유다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다윗과 이사야가 결코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외적인 행동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직무를 위하여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그들에게 직무를 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직무를 위한 선택이지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특정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하여,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직무는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은 아니었어요. 직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음으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마리아와 유다가 대비되는 지점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리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은 30세겔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의 헌신을 보상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셔야만 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자이셔야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매달려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판 것입니다. 은 30은 한 사람의 노예의 값에 해당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값싼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나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아니면 잠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을 값싼 그러한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막히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 취급해 버려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참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번영과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내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원하는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무익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렸어요.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향유에 담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지요.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벌어야 그렇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시가로 3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일이에요. 3,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여인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다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이 마리아에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의 발에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요한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할까요?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가장 미천한 하인이 손님 발 닦을 물을 내와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의 발을 닦고 그리고 기름을 내오지요. 귀한 손님일수록 값싼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초라한 부분일지라도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창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발 닦을 물도 수건도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의 발을 닦을 물도 또 수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기억하지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루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하신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금 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명하여 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순결, 거룩, 능력, 은혜, 이러한 단어는 예수님께 어울려요. 그런데 불결함, 더러움, 연약함, 무지함, 이것은 우리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이지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토로운 발을 닦는 걸레 정도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돈과 예수님을 함께 붙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아이며 가장 귀한 분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소망과 그 감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발합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음으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듯이 그렇게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복, 영원한 죽음과 저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지고 귀한 보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경배할 수 없는 영혼들,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역사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날마다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어 그분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부유함이 됩니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